삶을 추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기 성찰이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 자기 성찰에 대한 기회가 종종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할 때라든지 아니면 설교를 듣거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삶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느끼면서 이것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 모양은 이런 모양이지? 왜 나는 이런 모양대로 살고 있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정신 차려야지 하면서 자신의 변화를 시도하며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변화를 시도하며 몸부림치지만 쉽게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저는 이번 성남로의 임원 총재 수련에서 묵상을 했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이걸 자꾸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 어렵게는 변할 수 있구나. 아하,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 여러분 어렵게는 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사람이 변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변화를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보다 나은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변화를 시도조차 안 한다면 미래를 꿈꾸고 보다 나은 삶을 살기보다는 체념하고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나는 못 배웠는데, 나는 가지지 못했는데, 나는 성격이 맞지 않으니까 별 수 없지. 어떻게 하고 싶어도 이 나이에 자식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에이 내 팔자야 하려니 하는 마음으로 그냥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삶에서는 어떤 희망조차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나의 삶 속에 변화를 기대할 수 없을까요? 우리 가정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을까요? 우리 부부 사이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을까요? 나의 일터 공동체에, 나의 신앙의 공동체에 변화를 기대할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변화를 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을 체험하면 변화를 꿈꿀 수 있고 변화를 기대할 수 있고 변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할 때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 사도께서 첫 번째 설교한 내용입니다.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베드로 사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제자 훈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고요. 제자들의 수제자, 반장 제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모든 제자들이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 사도가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설교를 하는데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또한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주를 위해서 순교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 사도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바레아 바닷가에서 베드로 사도를 만나 주셨고 사도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셨고 성령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베드로 사도를 찾아올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베드로 사도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바레 바닷가에 이 베드로 사도를 찾아가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어떤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반장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 사도를 찾아가서 사도를 구원을 회복하고 성령 체험케 했어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했고 믿었던 성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교회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심정으로 한번 묵상해 보지요. 그러면 마음의 위로가 돼요. 그래도 저들은 나를 은 30에 팔지 않았잖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잖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베드로 사도를 찾아갔던 모습처럼 우리 목자들이 열심하지 못하는 목원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세운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베드로 사도를 변화시킨 것은 성령 체험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령 체험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줍니다. 성령 체험은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대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치유되거나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 체험을 여러분 사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여러분의 일터 공동체, 여러분의 신앙의 공동체를 비롯하여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를 변화시킨 성령 체험, 성령 충만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럼 성령 체험을 한 후 베드로 사도가 첫 번째 설교에서 어떤 내용들을 설교했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 사도의 첫 번째 설교 내용은 성령 충만의 오해를 바로잡았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해가 생기면 여러분 관계가 악화됩니다. 오해는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지요. 교회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중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주된 사역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함께 사역을 하셔요.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주된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성자 하나님이 주된 사역이었고 지금 21세기 복음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주된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된 사역을 하는 상황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나의 심령 가운데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파라클레토스,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요, 우리의 변호사요, 우리의 헬퍼요, 우리의 상담자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를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신 것도 모르고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것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품격이 있으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령 사역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사역을 함부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 사역을 어떤 넘어지는 사역으로 보고요, 어떤 깔깔깔깔 웃는 그런 모습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성령 사역이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고 머릿속에서 금가루가 떨어지는 것으로 여러분 여기고, 또 성령 충만하면 목소리가 할렐루야 이런 목소리를 내야만이 성령 충만한 것으로 여러분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양주시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알파코스를 운영하지요. 이가 금이빨로 바뀌고 머리에서 여러분 금가루가 떨어지는 거, 여러분 그거 학문적으로 다 연구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현혹하지요. 그래서 뭐가 있는 양 사람들이 모이는 거지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성령의 사역은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로 역사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이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고 이 머리에서 금가루가 떨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금리빨로 바뀌게 하시고 금가루가 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한 것이지 사람이 여러분 위대한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속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거지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라면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도 얼마든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의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바람같이 불같이 강한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과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성령 하나님을 바람과 불로 표현한 것은 초자연적인 힘과 능력이 성령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래서 약 120명이 자주 다녔던 다락방에 모여서 여러분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120명의 사람들의 면면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특별하게 여러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스승이 잡히자 그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자 방언을 하고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베드로 사도는 그의 첫 번째 설교에서 성령 충만의 오해를 여러분 바로잡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 체험을 한 후 제자들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언어 훈련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의 말을 하게 되고 또 다른 나라의 말을 다 이해하고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는 성령 충만의 오해를 바로 잡는 것으로 그의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때가 제3시니 3시는 오전 9시를 말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뭐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명절입니다. 오순절 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절이 오면 유대인들은 오전 10시까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걸 철저히 지키거든요. 그런데 오전 9시에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뭐해요? 조롱하면서 술에 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지금 제3시다. 오전 9시인데 무슨 술에 취했다고 하느냐? 그것은 뭐예요? 성령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음을 지금 바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과 술 취한 모습에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합니다. 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행동을 해요. 쓰러지기도 하고 또 고함도 치기도 하고 또 기물을 파손하기도 하고 자기 의지와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 술 취한 모습을 여러분 보이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충만이라는 뜻이 뭐죠? 지배를 받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술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아서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고함치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싸움하고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여러분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령 체험을 통해 방언하는 것을 보고 새술에 취했다고 오해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그들의 잘못된 인식을 지금 바로잡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설교를 통해서 제일 먼저 성령 충만의 오해를 바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갈등하는 부부 관계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 체험을 꿈꾸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하면, 성령 충만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과 여러분 성령 체험은 달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체험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은 내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것이 어느 날 사라져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 용서가 되는 거죠. 이게 성령 체험이에요. 성령 충만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지요. 내가 저 인간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되지요. 바로 그게 성령 체험,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변화되는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적지 않게 놀라고 또 소동이 일어나고 호기심이 생겨서 그 호기심이 여러분 우리 교회로 인도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 성령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여러분 성령의 여러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웠던 것처럼 보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 체험하게 되어서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 사도의 첫 번째 설교의 내용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 충만의 현상을 여러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현상을 잘못 이해하고 술 취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소개하면서 성령 충만의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베드로 사도는 성령 충만은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여러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께서는 말세, 그러니까 이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또 심판에 주로 오실 그때 재림하실 그때 초림과 재림 그 사이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 성령이 임했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성령이 임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령이 계심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어디에 계신지를 모른다는 것이 큰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성령 충만의 현상은 예언의 성취에 따른 현상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말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언을 하며 환상을 볼 뿐만 아니라 말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으로 천지간의 두려운 기상과 표적 곧 피와 물과 연기가 자욱하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19절에서 2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바로 종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 날에 일어날 일도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일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사실 지금 이 이야기는 성령의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 1월 달입니다. 올 1월 달에 제가 어떤 지체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지체의 모습을 보고 제가 다른 목자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목자는 아니에요, 목사님, 그랬어요. 근데 5개월이 지나면서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예견했던 그대로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이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영적 분별력을 주셨고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5개월 후에는 그것이 제가 느꼈고 제가 판단했던 그대로 그것이 전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있는 김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어떤 투시의 은사가 있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김 목사 10년 가운데 계시는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여기 있는 김 목사는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뉴스망으로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깨어날 어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일이 있으니 개척한 목사에게 얼마나 심적으로 부담이 되겠습니까? 하루에 3번씩 2번씩 신방을 갑니다. 그런데요 새벽에 기도합니다. 성령이 강한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깨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살아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주저없이 그걸 선포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성령 하나님이 깨워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를 마치고 병원을 신방했습니다. 깨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순간에 그분이 깨어나고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저의 목회 현장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는 김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 그러겠어요. 그러나 여기는 김 목사는 성령 하나님을 알고자 얼마나 많이 노력했고 공부했고 투자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떤 누구와도 대화를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여러분 제가 성령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음에 감사하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파라클레스요 또 그 파라클레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훌륭한 상담자요 우리의 훌륭한 헬퍼 도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과학 문명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과학 문명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9절에서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성령 체험한 자들에게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저에게도 임했고 여러분에도 임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때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때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기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알고 순종하게 됩니다. 미래를 예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 그렇게 됩니다. 바로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젊은이들의 문제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미래에 대한 환상이 없습니다. 기껏 해봤자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할 때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비전을 품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이 바로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 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방언을 하고 각색 질병 걸린 자들이 고침을 받고 예언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늙은이들, 즉 연세 많으신 분들이 꿈을 꿉니다. 나이를 먹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희망보다는 힘없고 나약하며 점점 능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연세 많으신 분들도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희망입니다. 생동감이 넘치는 모습이지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힘없고 연약하게 보이는 연세 많은 분들이 할지라도 힘있고 능력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80세에 하나님으로 부름받아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여러분 데리고 나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갈렙을 보십시오. 85세에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라고 해서 여러분 그 전쟁 가운데 헤브론 땅을 여러분 차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80세에 85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나는 늙었어, 나는 기운이 없어. 아닙니다. 성령 체험하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을 또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가족들이,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이 성령 충만하여 꿈을 꾸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어느 특정인들에게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로 인해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9절과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청산해 주셨으니 그 사실을 믿는 자는 값없이 구원받는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 너무너무 잘 알죠?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무기력하고 나약한 삶이 능동적이고 활기찬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삶에서 보다 성숙하고 영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성령을 체험한 후에 세상을 향해 성령 충만의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높은산 샘물의 가족들도 성령 충만함으로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꿀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사실적이고 경험적인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정적인 삶,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 여러분 가능한 삶,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삶, 여러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삶,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 성령 체험한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는 안 돼, 여러분 매사에 부정적이고 또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을 여러분 다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에서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내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파라클레토스를 의지하여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베드로 사도의 첫 번째 설교 내용은 뭐냐면 성령 충만의 주체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며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성령의 주체가 누구인가?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께서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성령이 임했잖아요. 근데 그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이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께서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2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성경에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이적과 기적 가운데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기적 중엔 기적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기적은 없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아멘,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 사건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이 베드로 사도께서 첫 번째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연한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희생제물이 되어 죽으신 주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자, 보세요. 성령의 주체가 누구라고 말씀했죠? 예수님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이야기했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기를 이기시는 순간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결박이 풀어졌어요.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금요 성령 예배 때 통성 기도하고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20년째 부르는 찬양이에요. 예수 결박 푸셨도다.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스올 무덤에 장사지는 것은 죽음에 얽매여 있던 거였어요. 죽음에 꽁꽁 묶여 있던 거예요. 사망에 꽁꽁 묶여 있던 거예요. 왜 죄 없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지옥으로 내려가신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3일 만에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순간 예수님을 결박했던 사망 권세가 풀어졌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누구의 죽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을 꽁꽁 묶고 있는 그 사망이 풀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통이 모두가 다 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왜 지금 나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지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단마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모든 고통에서 풀림당해서, 그리고 이 사단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물리친다고 한다면 이 사망 권세, 이 고통의 권세, 아픔의 권세, 물질의 그 고통이 다 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 그 믿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간구기도와 선포기도를 병행해서 하시라.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지금 어디선가 깊은 한숨이 나오는데 이 깊은 한숨 가운데 어둠의 영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가 우리를 수종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한 부분이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로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사단마귀에게 주어 터지고 날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울면서 사셔야 되겠어요? 예수 결박 푸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풀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 할렐루야. 여러분, 기쁘십니까? 그럼 성령 충만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정말로 사업이 부도나기 직전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기쁨으로 기쁨을 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대속의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싹은 사망이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는 김 목사가 죽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 최수종 권사님이 죽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 김지 집사가 죽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벌레보다도 못하고 마른 박대기 못한 나 같은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죽은 걸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부활시로 말미암아 그 사망을 꽁꽁 묶고 있던 결박이 풀어졌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이 풀어져 있고 생명의 길이 열려 있고,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믿음 생활을 똑바로 안 하니까 계속해서 결박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박이 풀어졌음을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마귀를 여러분 대적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승천을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께서 설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3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성도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히시고 이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면 성령님을 알게 되고 또 성령님을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또한 전할 수밖에 없지요. 결국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 삶에 희망과 기쁨이 가득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 사도의 첫 번째 설교는 성령 충만의 오해를 바로잡고 성령 충만의 현상과 주체를 설명하였다. 보세요. 이 베드로 사도가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설교를 해요. 그 설교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성령 충만의 오해를 바로잡았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의 현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어요.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성령 충만한 거다. 그리고 그 성령의 주체, 성령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주체,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저 공중권세 잡은 사단마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왼수가 아니에요. 아내가 왼수가 아니에요. 자녀들이 왼수가 아니에요. 남편 뒤에서, 아내 뒤에서, 여러분 자녀들 뒤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 여러분 문제인 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열어주셨어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문제는 뭐냐? 여러분 사단마귀에게 다 묶여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영적인 기지기를 피기를 원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고 그 소동이 호기심이 생기고 그 호기심으로 인해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로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이 달려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